어제 말씀에서는 엣제단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부르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말씀은 이 말씀 여호수아의 그러한 말씀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떠한 말로써 마무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 또한 내일 말씀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에 전하였던 말씀이 그 자손들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23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스라엘의 쉼이 왔습니다.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던 때도 지나고 또한 그렇게 건너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하여서 아이성, 중부지방 전투, 남부지방, 북부지방의 그런 모든 전투들도 다 끝나고 이제 각 12지파에게 땅도 나누고 요단 동편의 지파는 다 돌아가고 요단 서편의 사람들도 이제 각자의 자리 잡아서 이제 안식하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그때 많아서 늙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는 나이가 많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것은 나는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너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지금까지 제비 뽑아서 기업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말하였는데 그런데 안식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들이 그들 가운데에는 있습니다. 남아있는 나라들도 있고 멸망한 나라들도 있고 정복한 땅도 있고 정복하지 않은 땅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말할 그러한 것들이 여호수아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기준 삼아 그 약속을 또한 그런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방의 그러한 여러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떠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죠. 사실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비록 떠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 이 땅을 정복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들이 400년 동안의 그러한 종살이 전에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민으로서 그 어떤 전쟁이라던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그러한 민족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한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준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쫓아내게 하셨고 떠나게 하셨고 지금까지의 그런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것이고 떠나게 할 것이고 쫓아내실 것이다라고 그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약속하여 줍니다. 그러므로라고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남아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을 저희의 자녀들이라던가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나라가 그렇게 되려면 전쟁도 준비하려면 군대도 만들어야 되고 나라도 부강해져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른 것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남아있는 그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사실은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었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실 때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운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섬기던 모세가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주셨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말에서 모세에게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철병거가 있는 그러한 민족들도 남아있고 아직까지 힘센 민족들도 있고 아직까지 한쪽에는 거인들도 좀 남아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쫓아내게 하셨고 떠나게 하셨음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상을 하나를 샀는데요. 그 상을 사게 된 이유가 처음에 생각하면서 이게 초청 예배 드리면서 몇 분이나 오실까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셔갖고 사촌형도 오시고 누구도 오시고 몇 명이나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상 준비됐니? 그러니까 갑자기 상을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사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케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게 되면 다 준비하여 주시리라는 그러한 약속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안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하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들을 따르면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면 전쟁에 승리할 것 같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되면 무엇이 생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 연합하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말이, 결합하라는 말이 바로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내가 죽어도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삶,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한 핵심적인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그것들을 잘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신 것 같이, 그들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과 같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겠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승리는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붙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그 승리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12절 말씀에 이제 나오죠. 만일 사랑하지 않아서 돌아서게 되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가까이 한다라는 것들, 이방 민족과 연합하고 그들과 찰싹 달라붙는다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그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13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알려주죠. 13절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반대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또한 그 이방 민족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그 이방 민족이 더 이상 그들이 쫓아낼 그들의 밥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을 당하리라 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면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나는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다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동일하게 응할 것입니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불길한 말씀으로 임하게 하사 그 선한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으로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을 회복하라. 결국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참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7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 수고하였던 그러한 교회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였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칭찬을 하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십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러한 교회입니다. 견디고 또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다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책망할 한 가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잘못이었었죠. 사랑을 버린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따르는 그 마음의 그러한 동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만 그 땅에서 누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저에게 주신 이러한 하루의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나아갈 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